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이웃 구원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 음부와 그 음부의 그 고통, 그 불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죠.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부자는 재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 부자인데 이 부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색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고, 세 번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비싼 겉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옷은 옷인데 겉옷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운 베옷은 똑같이 이 왕과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이라 그래요. 왕과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인데 속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옷은 베옷인데 곱다라고 되어 있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속옷으로 입으려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도 그렇고 이 베옷도 고운 베옷도 그렇고 누가 입는 옷이냐? 이 옷은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분수에 지나친 생활, 이것을 사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치하며 살았다. 이걸 낭비라고 같은 말로 쓰더라고요. 낭비하며 살았다, 사치하며 살았다, 그것을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의 뜻은 라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다. 이름은 나사로인데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이죠. 경제적인 상태는 거지다 그랬어요. 거지는 뭡니까?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거지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이 상태를 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 헌데라고 하는 것은 헬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궤양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궤양, 이 살갗에 궤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궤양이 뭐냐면 살갗이 곪으면서 허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헐어서, 이 피부가 헐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곪아서 고름이 나오는 어떤 이런 상태 있죠. 그래서 이 살갗이 이 곪으면서 허는 피부병, 이런 상태를 가졌던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욥기 2장 말씀해 보시면, 욥기 2장 말씀해 보시면 이 욥의 상태와 이 나사로의 상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안지라. 종기가 나오죠.
요 종기가 헌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죠. 그래서 헌대 투성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대 때문에 욥이 어떻게 했느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손으로 긁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어야 되는 어떤 이런 괴롭고 비참한 상태, 이게 욥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사로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집에 있어야 되죠. 이런 상태, 헌대토성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상태, 병든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돌봄 그리고 가정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눈으로 보는 나사로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이 나사로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한 거지다라고 돼 있죠. 경제적으로 이 거지라고 하는 말은 거지라는 뜻도 있는데 이 푸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빈민,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탁발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탁발승이라고 하는 뜻은 불교에서 스님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탁자가 맡길 탁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자가 바리떼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리떼가 밥그릇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그릇을 맡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탁발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승자가 이제 스님할 때 그 승자인데 그 탁발승이라고 하는 뜻을 거지라고 하는 단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만 보면 거지이고 빈민이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 탁발승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가난하죠. 그럼 나사로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육체적인 가난 말고 심령이 가난한 게 천국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까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심령자가 빠져 있죠. 가난한 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이것도 가난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 가난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설명하면서 이 첫 번째 산상수훈, 첫 번째 복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 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게 칭의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천국을 받거든요. 그 천국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전에는 그러면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받아요? 천국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칭의의 은총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가난한 자는 칭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칭의의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의 신앙적인 첫 번째 상태는 거지라고 그랬죠.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상태, 자기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거지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헌대투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헌대투성이는 아까 욥기 2장에서 그 욥의 고난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욥의 종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의 고난, 욥의 종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욥의 종기는 의로운 자의 종기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사로가 거지의 상태, 그래서 자기 구원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몸 사망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몸 사망에 문제가 있다, 욥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총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몸 사망의 문제가 몸 생명의 구원으로, 몸 생명으로 구원받는 은총, 이걸 완전의 은총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누구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욥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완전의 은총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두 번째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살갗이, 그의 바디, 이 몸이, 이 소마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기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균이 감염되어서 사망이 그 살 속에, 몸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몸이, 소마가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헌대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죠. 세균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몸이 헌대투성이로 종기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믿음의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년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나사로의 신앙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뭐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집이에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던지다, 눕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버리고 그냥 눕혀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졌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국가적인 돌봄 없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가정적인 어떤 보호, 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돌봄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돌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그의 삶이 어떤 상태냐? 버려진 삶, 이것을 뭐라고 저는 설명하냐면 삶의 사망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몸 바깥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떤 상태냐?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망의 상태, 이 상태를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버려진 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나중에 그 삶이 사망의 문제가 삶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무슨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화의 은총, 믿음으로 보면 노년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설정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사로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거지의 문제, 육체적으로는 헌대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네 번째 가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오늘 이게 비유라고도 제목으로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비유라고 했던 건 왜 비유라고 이름을 달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 사람이 구원의 상태이고, 이 사람은 형제를 구원하는 상태이고, 이 사람은 이웃을 구원하는 그 영화의 은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상이라고 하는 건 식탁이죠.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 음식이 떨어지겠죠. 음식 부스러기들이겠죠. 먹고 남은 것들이겠죠. 찌꺼기 같은 것이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으로 배불리려,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 번째 이런 상태가 또 하나 나오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개들이죠. 눈에 보이는 개들입니다. 근데 그 개들이 그 헌대 종기를 와서 고름이 나니까 거기를 막 핥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름을 핥아내니까 깨끗해질까요? 오히려 반대죠. 개들의 그 혓바닥이나 그 침이나 그 안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구강 입의 상태가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세균이 그냥 아주 그냥 덕지덕지 한다고 그럴까요? 그 안에 가득할 텐데 그 상태로 와가지고서 그 종기를 막 핥으면 그러면 세균이 어떻게 될까요? 감염이 더 증가되겠죠. 그 세균 감염이 더 증가되면 여기 있던 것이 옆으로 퍼지고 옆에 있는 것이 또 퍼지면 그러면 온몸에 지금도 안 그래도 헌대투성인데 와서 계속 핥으면은 그 틈새에 다 그 세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예요. 헌대투성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더 심해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뭘까요? 나사로에게 개들이 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개들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삼가라 그러고 있죠. 첫째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이나 개들이나 동일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개들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개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는 눈에 보이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 말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이 한번 또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성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쫓겨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개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개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것이 나와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들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들이 나오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시는가 하나님 보시려고 하셨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의 들짐승, 에덴 동산에서의 새들, 이 새들은 뭐다? 눈에 보이는 들짐승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들짐승이 하나 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까지 뱀이 결국에 들짐승이란 얘기죠. 이 들짐승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뱀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고 있죠. 하와와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뱀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그 중에 들짐승이고 뱀인데 그 뱀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뱀이요, 용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무슨 용왕제 해가지고 용을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항상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용 아니에요, 용? 예? 그 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뱀이요. 그 뱀을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유혹하던 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뱀은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는 얘기는 뱀만 들짐승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들짐승 중에 뱀도 있고 그 들짐승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개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각종 새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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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화가 2개 남아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말을 해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한다고요. 그럼 그 독수리는 눈에 보이는 독수리입니까?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독수리는 창세기 2장에서의 이 들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들짐승이나 그 새들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를 이야기할 때, 신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들짐승과 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개들이 핥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사건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상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건 역사적으로 팩트다,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다, 가상의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유예요. 뭘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인총에 있었던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영화의 은총 속에 있었는데 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자의 상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거지요, 육체적으로는 헌데,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헌대를 핥아가지고 그 종교의 문제를 더 골마 터지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 속에 있었던 사람,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사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걸 신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상황이죠. 이 세상에서 부자는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그 결론이 뭐냐면 22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돼요. 그런데 이 거지는요, 죽어서 장사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둘 다 죽었어요. 같은 시각에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는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죠.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왔죠.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호위하고 인도한 것이죠. 호위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하늘의 길이요.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품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천사들이 와서 호위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어디까지 간 거냐면 아브라함의 품까지 데려다가 거기에 품 속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는 매장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매장함에 23절 어떻게 됐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부자이죠. 그 죽은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음부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죠. 그리고 죽은 영혼의 거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영혼의 나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데스는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도 하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존재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도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하데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데스가 지배하는 그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그 죽은 자들의 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하데스라고 하는 존재, 이름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누구냐 봤더니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로노스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 개념 있잖아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양적인 시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로노스의 아들이 하데스다. 하데스가 하는 일은 뭐냐? 죽은 자들의 세상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음부에서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음부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하데스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데스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 하면, 이게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하데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하데스가 지옥인가?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데스가 지옥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계시록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데스가 지옥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뒤에 음부, 하데스가 따르고 있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면서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거,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청황색 말을 타고 있다라고 그랬죠. 인대는 거예요. 지금 인대는데 몇 번째 인을 뗐습니까? 셋째 인을 지금 뗐죠. 맞나요? 넷째 인인가요? 넷째 인을 뗐죠.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와갖고 그 말에 타고 있는 존재죠. 사람은 아니고 존재를 사망이다. 그리고 그 사망의 뒤를 따르고 있는 존재가 음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지금 존재로 설명되고 있죠. 그 사망과 음부는 뭘 한다고요? 죽은 사람의 그 세상, 죽은 사람들의 그 나라를 뭐하는, 다스리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못이 어딘가요? 지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불못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 하면서 그 뜨거움의 괴로움을 받는 거, 거기 바로 불못이죠. 지옥이죠. 그런데 그 불못에, 그 지옥에 누가 지금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거기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망과 음부는 단순히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공간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간이면서 존재이고 존재이면서 공간인 게 하데스고 사망 다나투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공간과 그것을 지배하는 존재가 어디에 지금 던져지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데스가 불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데스가 무조건 불못이다, 지옥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아시고 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해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또 존재예요.
존재이면서 공간이고 공간이면서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뭐 하는 곳이다? 고통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 중에 라고 돼 있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문을 받고 있느냐? 2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불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불못이나 불꽃이나 좀 음부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러나 구분해서 보시라 그 뜻입니다. 불꽃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불못이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면 지금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었죠. 음부에서. 그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부자인가요? 아니죠. 죽은 부자이죠. 죽어있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죽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말이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눈이 있어요? 그래,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요즘은 과학이라고 하는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가치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될, 의로움을, 올바름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어떤 거, 이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죠. 사람은 죽었는데, 그 육신은 죽었는데 지금 뭐가요? 뭐가 지금 음부에서 뭐가 눈을 들어서 뭐가 지금 보고 있죠. 뭐가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부자가 뭐냐고요? 죽은 부자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봐요?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영혼이 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사로는요 어디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 어떤 그런 뒤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이런 결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 그 영혼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육체는 죽었는데 그 속사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돼 있죠.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음부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음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4절 말씀해 보시면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부탁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지금 부자가 부르는 거죠.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푸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죠. 그냥 뭐 좀 얌전하게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막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조상과 후손의 관계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보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디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거예요. 괴로운데 어떤 괴로움이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이런 거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보느냐, 딱 이 두 가지로만 보여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산자와 무산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그 대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혁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진 자는 음부에 가고 못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어떤 통쾌함 있으세요 혹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매스컴을 보거나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런 시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 정치적인 성향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양쪽 대립 구조로 보고, 그리고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투쟁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전쟁 중에 있었던 나라. 지금 러시아지만 얼마 전까지 소련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가 된 게 소련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이 이 러시아로 또 바뀌었지만, 체계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어디예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지 않나요? 그 결과가 지금 뭐냐고요? 공산당 독재 아닌가요? 그래, 공산당 독재를 하면요, 그러면 사회가 좀 달라지나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문제가 달라지나요? 공산당원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에 지금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대립이나 갈등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해하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5절 말씀에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탁하고 간청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대하여, 간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요. 거절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대답했죠. 라고 되어 있어요. 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이,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면 어린아이다 그렇게 칭하는데, 그거를 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너는 살았을 때에, 살아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살았을 때에 뭐를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 라고 돼 있죠. 이 좋은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난이 없었다 그 뜻이죠. 그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거지. 두 번째는요 헌대. 세 번째는요 돌봄이나 보호. 네 번째는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요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죠. 좋은 것만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 없고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뭐 이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의 결과이냐? 네가 지금 음부에 있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네가 지금 음부라고 하는 이 결과 속에, 그 열매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음부의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가 지금 음부에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 받았다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좋은 것이란 단어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선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한 것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고난이란 단어가 카코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난이란 단어가 좀 특이해서, 카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타락한, 악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카코스라고 하는 것은 악이에요. 악. 앞에 아가토스라고 돼 있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악한 것이죠. 세상에서 봤을 땐 타락한 것이죠. 세상에서 봤을 땐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고 인정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요, 나사로가 받은 이 고난은 뭐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생에서 고난받는 거, 이 생에서 현실에서 고난받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25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선한 것 받은 것 때문에 너는 괴로움 받는다.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여기 죽은 다음에 여기 내 생에서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살아있을 때 무엇을 받느냐가 죽음 이후의 생을 결정한다 라고 말해도 되나요? 맞죠? 살아있을 때 무엇을 받느냐가 죽음 이후의 그 생을 결정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러면 결국에 이 세상에서 뭘 받느냐? 이게 내 생에서의 그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그게 뭐다? 죽어서 천국 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야기할 때는 고난 받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느냐, 아니면 선한 가를 받느냐, 이게
내 생에서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느냐 괴로움을 받느냐 이걸 결정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결정하지만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제되는 어떤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먼저 진행하고 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죠.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 부자와 음부와 그리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고난받는 우리죠. 아브라함과 그 거지죠. 나사로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틈, 공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간인데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여기서 너희에게 음부로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가고자 하되 걸 수가 없고, 거기서 부자가 있는 곳이죠. 불꽃, 그 괴로움을 받는 음부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죽음 이후에 그 삶의 장소가, 공간이 둘로 딱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서 하나는 괴로움을 받는 장소고 하나는 위로를 받는, 그 기뻐하는 그런 장소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의 요청, 너의 간구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구조적으로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여기에서는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뭐다? 크리스찬의 권리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음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7절부터 조금 더 확대됩니다. 앞에 것만 보고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거절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에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죠. 그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그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살아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에 보내주소서. 거기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늦은 후회 같은 것이죠. 살아있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살아있을 때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그런 기도 생각지도 못하고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늦은 후회이죠. 누구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죠. 마치 근데 이게 대안이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내 형제라고 돼 있어요. 이 내 형제는 부자의 살아있는 형제예요. 근데 몇 명이라고 돼 있죠? 다섯이 있으니라고 돼 있죠. 이 다섯도 제가 볼 땐 비유예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거하고 권고하게 하여, 권면하는 거죠. 그들로, 5명의 형제들이죠. 그 5명의 형제들은 부자하고 똑같은 상태죠. 세상에서 좋은 것 받고 있죠. 나사로의 고난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부자 형이 봤을 때 동생들도 딱 어디에 온다?
음부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음부죠. 23절에 24절에 그 음부에는 불꽃이 있다 그랬죠. 그 불꽃으로 괴로움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간구를 해요. 그런데 음부에서 그렇게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자처럼 음부에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죠? 그들에게,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듣는 것,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음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형제들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뭐하는 길이다? 음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수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 살아있습니까? 다 돌아가셨죠. 모세는 몇 살에 돌아가셨죠? 120살에 요단강 동편에 돌아가셨죠. 맞죠? 120살에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뭘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성경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보았을 때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느냐면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세 가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는 이제 약자인데 타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말에 앞자 타자를 갖다가 나는 타나크 할 때 나는 네비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네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고 하는 것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를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총 구약은 히브리 성경은 구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만 24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몇 권이죠? 39죠? 네, 39인데 히브리 성경은 24입니다. 24.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압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얘기하고요. 예언서는 둘로 나눠 있어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빠지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상하로 나눠지지 않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4권이죠. 전기 예언서가 4권이죠.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는 빠집니다.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보면 대예언서 3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소 전지자서 그러니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말라기까지가 12권이죠. 그 12권을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한 권으로 인정해요. 12권이 한 권으로 인정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후기 예언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소선지자서 한 권 하면 총 4권이죠. 그러면 예언서가 8권이죠.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가 있어요. 이 성문서가 총 11권이에요. 시편, 잠언,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아가,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까지가 두 번째 성문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다니엘도 성문서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문서가 총 11권이에요. 그러면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성문서 11권 하면 총 몇 권인가요? 24권.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음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그 5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을 통하여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음부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 음부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읽어서 음부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 나사로가 음부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음부의 문제가 해결된 게 고난받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난받음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고난받았을 때 음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천국 가고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지, 두 번째는 헌대, 세 번째는 돌봄, 버려져 있고, 네 번째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고난받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고난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도 하나는 영생으로 가고 하나는 영벌로 가요. 그런데 영생으로 가는 고난받음은 뭐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그게 음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느냐고요? 위로가 되느냐고요?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원망만 된다고요. 고난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 이게 원망의 조건이 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요 상태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절망이 되거나 원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고 나한테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서도 음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25절에 아브라함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부자는요,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뭣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도 없고 고난도 없어서 음부로 가는 것이지,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자에게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말고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들은 그럼 무조건 고난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거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됐어. 그런데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고난받아야 돼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고 사람의 고난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29절 다시 돌아오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그게 음부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럼 지금요, 우리는 신약도 가지고 있죠.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죠. 열심히 약을 드세요. 이 약 먹으면 음부의 문제 확실하게 더블로 해결됩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는데도 해결이 된대요. 맞죠? 근데 지금은 신약도 있잖아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열심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단계이고 이게 관상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부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만, 그러면 나사로는요, 단순히 고난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받아서 음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나사로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자기를 구원하는 말씀, 칭의의 말씀과 형제를 구원하는 말씀, 그 장년의 말씀과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삶을 구원하는, 그 개들까지도,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구원하는 영화의 말씀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 말씀, 이르되, 음부에 있는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죠. 뭘요?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이게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줬더니 그거 아닙니다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어떤 믿음이나 신앙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뱀의 생각이에요. 뱀의 생각은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항상 이거 만일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항상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1:1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항상 만일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요? 앞에 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뱀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부자도 딱 그 상태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가는 자,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가는 거잖아요.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 했을 때, 회개가 제가 얘기할 때 6가지 회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6가지 회개 중에 이 영예는 마지막 회개, 영화의 회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화의 회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거절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와서 그래서 증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지금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뭐 이런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야 내가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 회개할 거야, 내가 예수님 믿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주 단호하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이게 부활하는 자죠. 그 부활하는 자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 체험, 신비 체험으로는 음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3번째 말하고 있다고요. 체험적인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이요? 체험하는 그것만으로 회개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거짓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1+1이니까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런 체험만 있다고 한다면, 체험이나 경험이나 기적이나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놀라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불치병들이 막 치료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부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꽃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그 괴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체험이나 신앙만으로는 음부의 고난이나 그 고통의 문제 절대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음부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부자와 거지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음부의 고통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유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